내일이 1st of July, July 1st, 내일 그 독립기념이라고 그러잖아요. Independence Day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뭐 고유가이기도 하고, 지금 뭐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휴를 맞아서 또 COVID-19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서 눌려있다가 지금 많이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흩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휴가철 혹은 또 이렇게 연휴 때를 생각하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 하나가 생각이 나요. 어떤 연휴 기간 동안에 대학생 4명이 팀을 짜가지고 차 하나를 가지고 멀리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연휴 기간이 너무 짧다 생각을 하고 하루를 더 제꼈습니다. 대학생들인데 월요일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하루를 더 제끼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느 학과 교수님이 어저께 왜 안 왔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전부 다 뭐라고 입을 맞추고 왔는가 하면, 우리가 깊은 산골에 들어가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그러자.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더 머물게 됐다라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자라고 입을 맞추고 왔거든요. 교수님이 물어보니까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깊은 산골에 들어갔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도저히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루를 늦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래? 그래 알았다. 근데 말이야, 어저께 우리 학생들 시험을 봤어. 예고 없이 시험을 봤는데 오늘 너희들도 시험을 봐야 돼. 가지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4명의 학생을 남게 하고 나머지는 다 내보냈습니다. 그 4명의 학생을 동서남북 저렇게 뜸뜸 앉혀놓고 시험지 100지를 하나씩 주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저께 자동차 빵꾸 난 타이어가 어느 쪽의 타이어인지를 써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앞바퀴인지 뒷바퀴인지 빵꾸 난 타이어가 어떤 자리인지를 써라.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하게 되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많이 타락을 하거든요. 이 타락의 시대 국가의 그 멸망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을 하는 것이 호세아서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정통적인 이와 같은 원론적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상한 얘기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당 1000불씩 혹은 몇천 불씩 혹은 몇백 불씩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입술을 가지고 제사하는 겁니다.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라.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범죄한 다음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하는 것은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오늘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이전에 하지 않았던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입술을 가지고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라. 입술로, 내 입술로.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짐승을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또 제물을 갖다가 바치잖아요. 그런데 짐승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입술의 제사는 인격을 가진 두 종류의 대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인간에게만 언어 기능을 주셨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2시간에 걸쳐서 언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어의 기능을 주신 것은 인격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서로 대화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을 가진 어떤 대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입술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두 종류의 대상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두 종류의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입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입술의 제사는 크게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하여, 딱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할 때 기도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제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연세 들어가는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드린다든지, 용돈을 드린다든지, 그런 어떤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연로해가고 노년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첫 번째, 그게 뭘까요? 먹을 거 많이 사다 드리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용돈 많이 드리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와서 어리광을 많이 부려드리는 겁니다.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의 눈에는 어린아이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대화의 대상이 되어주는 거, 자주 얼굴을 뵙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눠드리는, 어리광도 부려드리는 이런 모습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나에게로 좀 와라. 우리가 서로 좀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고 하는 게 우리가 서로 좀 대화 좀 하자. 우리가 서로 이야기 좀 하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걸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엎드리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차마 처음에 입에 올려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주여 하고 눈을 감으면 제일 먼저 그 기도 제목보다 이전에 나의 죄악이 먼저 탁 떠오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단절, 이걸 먼저 걷어야 되거든요. 주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그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악을 걷어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바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와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대화하다 보면 너희 죄가 드러나는데 그게 주홍 같아도, 그게 먹같이 검어도,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저 이런 존재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시고 벗겨주시고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모세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이름 모세스, 이 모세가 이런 위대한 거룩한 성약을 완수한 것은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 간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모세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새벽이 됐든지 낮 시간이 됐든지 밤 시간이 됐든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13장 14장 이하에서 출애굽의 엑소더스의 그 위대한 사건 이후에 레위기로 민수기로 신명기로 이어지는 전 엑소더스 40년의 여정을 쭉 이렇게 보면서 모세의 위대함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데서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을 너무 기뻐했었던 사람 모세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와 대화하는 일을 힘썼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생애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만 벗겨주시는 게 아니라, 죄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새벽 미명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그런 얘기로 농담 삼아 합니다만은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어요. 그때는 뭐 예배당에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뭐 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녹음 어디 오는 거 듣는 것도 아니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늘 대화를 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늘 대화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그 한날에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모든 지상 사역을 완성해 나가셨던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처럼 우선순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프라이어리티 있어서 넘버원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 지금 여러분은 좋은 환경 속에 계시잖아요. 지나간 기독교 2000년사 중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복된 문명 사회 가운데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 형편이 어떻든지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좋은 형편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도 사택에 새로 입주하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기도할 장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아. 너무 좋아요. 아무 데서나 엎드러져서 기도하다가 아무 데서나 서서 찬양하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공간이. 여러분 집이 다 그런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을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를 꿈같은 세계로 이끌어가게 되는 능력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입술의 제사는 두 번째 찬미의 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송아지를 드리는 것도 황소를 드리는 것도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찬송하는 것도 우리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하게 되면 찬송을 참 좋아했던 사람 아니에요? 찬송시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시편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들의 찬양을 만들어요. 그 찬양 가사의 대부분이 시편, 다윗의 찬송곡들입니다. 그것을 갖다 오늘날 현대적으로 곡을 맞춰서 오늘날 노래를 하는 것이 메시아닉 주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이 어디에 주로 거하시는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차량 안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찬송이 습관적으로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 가운데 보면 찬양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구약에 75번, 신약에 6번에서 81회가 찬양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리고 찬송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74회, 신약 성경에 34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08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찬미라는 단어로 또 신약 성경에 1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합쳐놓고 보니까 302회에 걸쳐서 찬송, 찬미 혹은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맨 마지막 편 150편 맨 마지막 절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시편이 끝납니다. 시편의 1장 1절 제일 첫 번째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 맨 마지막 장 150장 맨 마지막 절 6절에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고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겪어서 맨 마지막에 찬송으로 그 인생을 마쳐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버무려 보세요. 찬송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꿔 보세요. 찬송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보세요. 저거로 성경에 302회에 걸쳐서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찬미하라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찬송으로 넘치면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량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배를 타면 배 위에서, 지상에 내리면 지상에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찾아오는 병자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은 문제 해결자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의 문제가 함께 더불어 올려지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보고 지나가겠어요? 주님은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열병 앓고 있는 장모님이 누워 계셨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치료하세요.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듭니다. 가는 곳마다 성경에 한 사람도 주님께서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귀신은 쫓겨져 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뻗는 자마다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요즘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걸쳐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간에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해서 누가복음까지 갈 텐데 가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거룩하신 주님이 찬송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한다. 여러분의 삶이 찬송으로 버무려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입술의 제사는 셋째로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입술의 제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고 나서 그 은혜를 알아주는 거, 고마워하는 거,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은혜를 베푼 다음에 그런 소리를 듣고자 은혜를 베푼 건 아니지만 그가 알아준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분은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기쁨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나 평상시에 말에 있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언어 습관이 우리 입에 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언어 습관이 우리에게 늘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샬롬,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 우리 입에 더러운 말들이 올려지겠습니까? 함께 여러분, 도마에다가 음식 재료를 놓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도마에 정결한 것들을 갖다 놓고 써는데 거기 더러운 걸 함께 올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언어의 도마, 우리 입술의 도마에 감사의 재료를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런 거 함께 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엄마가 도마에다가 똥 적당히 갖다 바르고 뭐 적당히 갖다 바르고 그러면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러운 거 있으면 다 씻어가지고 도마에다 올리고 그걸 정성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우리 언어에 감사의 재료가 올라가면 더러운 것들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로 제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늘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쭉 보세요. 그가 정말로 절망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대부분 시편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절망이에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감사로, 기쁨으로, 미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새벽기도할 때 계속 시편을 좀 공부하고 있잖아요. 시편 가운데 계속 나가는 메시지 가운데 보면 이상하리 많지 다윗이 고난 중에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전체는 하나님 앞에 고난이요 절망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미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전체가 그의 죄를 터치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고난 중에서 그를 구원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절망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 전체가 기도문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확신을 다 품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이런 5가지 확신이 다윗의 시편 전편마다 각 편마다 가득가득 배어져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을 쭉 연구해 나가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만들어 전달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이런 절망 속에, 이런 환경의 고난 속에서 다윗의 시를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가가 그냥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 얼마나 돼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도 다윗처럼 감사하거나 미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0편에 계속해서 23절에 넘어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입술의 제사를 많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생애를 순적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제사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의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제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입술의 제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모르시겠어요? 이겁니다. 다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큐리오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후요스, 소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며 주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온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오늘 교회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이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큐리어스,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첫째, 주인을 바꿔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메시아,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고백의 제사, 이게 우리 입술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제사, 주님을 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릅니다. 근데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신해야 돼요. 그러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고백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 여러분의 언어에 입술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예, 아멘, 마음으로 예, 입술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에 노가 없습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많이 하잖아요.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입술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귀로 말씀을 듣지만 마음으로 화답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아멘이 여러분의 습관적으로 자꾸만 터져나가야 돼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에 인색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은 뭐 특수한 어떤 집사님들만 하고 은혜 받은 어떤 특수한 집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뭐하여?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입술의 제사인 것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나쁜 공기를 밖으로 뱉어내잖아요. 우리 안에 나쁜 것을 밖으로 토해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공기, 맑은 공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흡.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란 말이에요. 숨 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더럽고 추악한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여마심으로 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의 제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로, 찬미로, 감사로, 고백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입술의 제사는 인격자를 향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인격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인격을 가진 자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하나의 인격자, 또 하나의 인격인 또 다른 대상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이웃들,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입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입술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딴 사람 얘기 뒷담화나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면 아무개를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뒤에서 씹어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걸 너무나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뒤에서 악담을 많이 하고, 뒤에서 저주하고, 음담패설을 모이면 하는 이런 어떤 언어 습관들, 여러분,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제사가 우리의 그런 잘못된 언어 습관, 인간관계 잘못된 그런 언어 습관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입술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다 위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입술은 제사 드리는 입술이 아니라 마귀에게 입술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일을 좋아하거든요. 마귀의 궤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술로 범하는 죄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가 깨달은 것이 입술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제일 먼저 깨달은 죄가 입술의 부정입니다. 내가 더럽고 추악한 입술을 많이 놀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내가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이 평상시에 아름답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아무리 많이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위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위선, 파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언어 습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항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음지가 있고 양지가 다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못 보는 내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누군가의 눈에는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싸줄 줄 알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려줄 줄 알고 격려해서 세워줄 줄 아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뒷담화하고 그래서 어떤 대화에 그 식탁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난잡하게 하고 이런 어떤 또 모이면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어떤 음담패설들, 그런 말들을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 음담패설의 주인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음욕을 갖다 줘요. 정욕을 불질르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뱀이 찾아가잖아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가서 정욕을 불지른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역할이 전부 사단의 역사라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그래서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게 하고, 그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뱀 때문에, 뭐 때문에 전부 다 손가락질하게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전부
깨지고 파괴돼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나서 지나간 모든 인류 역사가 전부 그런 관계 가운데서 서로 죽이지 못해서 서로 뒤에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늘날까지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습관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에가 그 입에서 명주실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집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사람이 입에서 뽑아내는 말들, 터뜨리는 말들, 그 명주실 같은, 누에실 같은 말들이 입에서 막 터져나가는데 누에가 그 실 안에 갇혀져 결국은 살게 되거든요. 우리가 토해내는, 뿜어내는 우리 언어 속에 내 인생이 가둬지고 말아요. 근데 우리 입에서 뿜어내는 것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입에서 더러운 것을 뿜어내면 더러운 집에서 내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서 또 다윗은 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스려라, 컨트롤하라. 게으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면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한 세 가지만 간단히 시작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축복의 말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원의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 교회에 아주 똑똑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 여성교회 회장을 했습니다. 믿음도 굉장히 좋아요. 기도도 잘하고 교회에서 아주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봉사를 많이 하는 여자 집사님입니다. 그분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연년생의 아들인데요. 젊은 여자 집사님이었었는데 이 2 아들이 어느 날 하루 간격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었던 것인데, 근데 그 여자 집사님 집에 그 2 아들이 연년생인데 하루 상간으로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 집사님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2놈이 굉장히 장난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키우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 2 남자아이를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우리 딸아이가 애가 셋이 쭉 나 있잖아요.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뭐 아이들 다 키워보신 분들 대부분인데 2 아들을 연년생으로 키우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구지를 하치고 집에서 뭐는 다 깨뜨리고,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늘 입에서 이 아이들에게 이런 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구덩이에 다 묻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습관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속상할 때만 아이고 저것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구덩이에 묻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근데 하루 사이에 무슨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덩이에 다 묻어버리고 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집사님의 교회의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우리의 이 말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그 명주실 뽑아내는데 그 안에 누에가 갇혀서 사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실 같은, 명주실 같은 내 언어 습관이 내 인생 전체를 가두어 버리고 그 안에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구덩이에 묻어버렸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기도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충성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평상시에 이런 언어 습관이 그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버리고 마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헌신적으로 봉사를 많이 해도 사람은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이 복은 복복자입니다. 이 록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할 록입니다. 복과 행복을 입의 열매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말조심하는 자입니다. 말조심하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언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독을 머금었다. 여러분, 잠언이 지혜자의 책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데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담고 있는 것이 입에 관련된 거예요. 그는 18장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입을 잘 놀리면 단 것을 실컷 먹고 입술을 잘못 놀리면 쓴 것을 들이키게 된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흙을 뭉쳐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던져버려요. 그러면 맞는 사람도 진흙에 의해서 더러워지지만 먼저는 내 손이 더러워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남을 저주하면 그만큼 내 입에 먼저 입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이 세치혀인 것을, 정말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남을 축복하는 일을 내가 전심하리라고 하는 작정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다 세상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누구를 미워하라, 저주하라, 그런 말을 가르쳐 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축복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미고 사축 노래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입에서 천사의 언어, 천국의 방언들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진실한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말과 거짓된 행위를 가증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렁이 어금니 가는 소리에 한밤도 못 잤다. 지렁이가 어금니를 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지렁이 어금니 가는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한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만큼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렁이 어금니 가는 소리에 한잠을 못 잤다? 너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약속을 했으면 하루일째라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 거룩한 산에 유할 자가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혀로 참소치 않는 사람, 참소하지 않는 사람. 참소라고 하는 것을 모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함하지 않는 사람, 그보다게 행악하지 않는 사람, 벗을 해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이웃을 회방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회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유하고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대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혀는 큰 배에 작은 키와 같아서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 생애가 다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인생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말하던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긍정을 말하던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던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그들의 말대로 입술의 열매를 따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어를 보면 드라이브를 놓고 하면 드라이버는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후진 기어를 넣으면 차가 뒤로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어가 입술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가게 하는지 뒤로 가는지,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드라이브에 놓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기어를 후진 기어에다 놓고 인생을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의 기어는 여러분의 큰 배의 작은 키와 똑같은 겁니다. 그 키 하나를 가지고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이 세치 혀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혀가, 이게 하나가, 기어 하나가 드라이버 들어가는지, 그게 리얼로 들어가는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전진하기도 하고 후진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술의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입술의 제사. 주님은 황소로 혹은 물질로 제사하지 말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시대 호세아를 통하여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소를 대신하여, 황소를 대신하여, 물질을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물을 대신하여 너희 입술로 내게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미로 감사와 고백으로 내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인격을 가진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축복의 말로, 진실된 말로, 그리고 긍정의 말로 관계성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내 입에서 터해내는 그 실로 너의 인생을 가두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언어 습관을 통하여 아름답게 가꾸어져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